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 지역을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을 띵동하고 눌렀죠. 그랬더니 안에서 막 사람 소리는 시끌벅적한데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노크를 했어요.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잘 못 들었는지 뭐라고요?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했더니 잘 못 들었나 봐요.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만 저를 딱 보더니만 갑자기 문을 탁 닫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아. 문을 딱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깐 잡은 다음에 그랬어요.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 여자분이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 서론입니다. 성경은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왜 참된 행복을 모르고 만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을 높여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도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로 까마득한 옛날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혼돈이 뭡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구원의 길인지, 뭐가 망하는 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몰라요. 어느 게 사는 길이고 어느 게 죽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또 공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뤄도, 아무리 올라가도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그 분당이란 도시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 VIP 코너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복음을 전했는데 여직원분이 처음에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주말에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런 때 온대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물건 구입을 안 하고 물건은 알아서 직원들이 다 이렇게 구입을 해줘요. 이분의 취향을 다 알아가지고 구입을 딱 해놓고 이분은 뭐 하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얘기를 막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야, 돈 있는 게 요만큼도 안 부럽더래요. 너무 숨은 고통, 숨은 문제가 너무 많더래요. 여러분들 그게 공허예요.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흑암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지금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앞날이 캄캄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개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지금도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어.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대물림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수준이 낮아서 가정이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죄에 잡혀있는 이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가정은요, 절대로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 왜? 원죄 때문이라니까요. 자, 뱀을 이용해 원죄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정이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이 원죄 사건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또 뭡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운명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옥이라는 영적인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내일을 써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 상담을 받고 5만 가지 난리를 치어요.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서 시작된 가정 이 문제가 지금도 사회와 문화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부 일처 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일부 다처의 가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고 아주 흔한 가정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놀랬어요. 뭐냐면은 동성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됐어요. 아주 흔한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를 이상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는 희한한 사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들, 무속, 점술, 역술,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이게 사회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사주팔자, 운명, 또 불교에서 섬기는 12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걸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띠 얘기하지 마세요. 뭔 줄도 모르고 막 떠들어. 나는 뭔 띠다. 그게 불교에서 섬기는 12신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날짜, 방향, 여기에 매이는 거, 이걸 전부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대선이 1년 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기가 맞춘다고. 그거 뭘로 맞춥니까? 사주팔자 가지고, 띠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네피림 사회 문화 배후에 사단이 그럴듯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는 신구간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1년 중에 한겨울, 가장 추운 겨울에 그 신구간이 있어요. 그 신구간 때 이사를 해야지만 나쁜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고 제주도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그 생고생을 해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자,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니까 사회에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마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죄악 불감증, 이런 죄악 사회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회와 문화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까마득한 옛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치와 경제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 명예, 권력,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래, 이런 환상을 막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정치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요, 반드시 무너지는 탑, 그게 바벨 아닙니까?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말로만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또 부, 물질,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래.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것 가지고만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자꾸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쟁취하려고, 이걸 얻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인들이요, 이 반드시 무너지는 탑,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정치와 경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이 있어야지만 왜 사람들이 불행한가? 왜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신음하는가? 여러분들,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 해답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야곱 가정이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비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 가면은 많은 불신자들, 교회 다니지만 방황하는 많은 교인들을 만나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서 한번 맨날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난리를 죽여. 왜? 그래도 해결이 안 돼. 답을 모르니까 그래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이 문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단순히 여자친구들 만나러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땅의 딸들을,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이 아니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거기 눌러 앉아버려요. 그 땅이란 바로 세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겜 땅의 딸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이 누구냐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다가 홍수로 멸망당한 불신자들을 딸들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겜의 딸들이 누구냐면은 이 말씀과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디나가,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난 후대. 자, 2절입니다. 두 번째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난리가 나버렸죠. 자, 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 특히 17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함아닙니까?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에 잡힌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겜 땅은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대로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눈에 볼 때 좋으면 그냥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죄악 불감증 사회였고, 이것이
이 땅의 문화였던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제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하던데 34장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을 딱 듣다 보면은요, 뭐 그래도 사랑하기는 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면 지켜줘야죠. 사랑한다고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연연한다, 이게 연연하다는 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막 사랑한다, 또 위로한다는 표현들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방적인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정욕을 사랑으로 딱 포장을 해놓고 결혼해달라고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여성 디나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때 대략 한 16살 정도 됐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가정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공격을 당합니까? 창세기 33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면 안 되는데 야곱이요,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것, 인본주의, 집착, 잘못 뿌리, 체질, 각인된 거, 이 내 것까지, 내 것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세겜 땅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97세에 외삼촌이 사는 그 바단 아람에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 베델로 가지 않고 내 환경, 내 입장, 처지, 상황, 형편, 여기에 딱 맞는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것도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에 잡힌 세겜 땅에 자그마치 10년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결과가 이 문제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또 그 가정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 언약으로 무장하지 않고 복음으로 체질화시키지 않고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언약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가나안 땅, 베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그 옛날, 지금 여기는 이제 30년 전이에요. 20년 전도 아닙니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무슨 꿈을 꿨습니까?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 우리 말씀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디에 오신다는 꿈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닥다리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늘과 인간 사이가 이게 완전히 이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 꿈을 꾼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주인공이 오신다는 꿈을 베델에서 꾼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는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언약을,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델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 아닌 엉뚱한 세겜에 있으니, 그리스도를 자꾸 내 입맛에 맞추니 이 문제가 가정과 후대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제, 사랑, 봉사, 헌신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리스도에 무지하면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그 가정과 후대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공격을 막고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교회 불신자였던 저희 가정이, 늘 굿하고 점치던 저희 가정이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좋던지. 저희 부모님이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그 내 것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밥 주는 게 큰 일이었거든요. 성도들도 되게 많은 교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손이 커요. 그래가지고 몇 달 아이를 낳는지 몰라요. 해가지고 막 먹여. 교회를 해서 죽어라 헌신했어요. 희한하네. 문제가 떠나질 않네. 이유를 몰랐어요.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금식하고 난리를 죽였어요. 그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불신앙만 쌓이고, 결국 저도 20대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원래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죽을 고생했슈.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둔감해.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진단을 잘못하면은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커져 버린다니까요. 자, 34장 7절에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죠. 아니, 자기 친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겁탈당했으니 그럴 만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불꽃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상한 상태예요. 너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25절,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충격적이고 처참한 복수극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복수극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앞선 두 사람 명단까지도 기록을 했어. 시몬과 레위.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나머지 아들들은 망설이다가 너무 두 형들이 확실하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단체로 이제 때로 달려간 거예요. 세겜 성읍을 달려가가 노력을 해버린 거예요. 노력이란 말은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세겜 성읍의 아내들, 자녀들, 그 물건들까지 강제로 다 뺏어온 거예요. 또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여기 요셉은 갔습니까? 모르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16살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갔을 것 같아. 자, 복수를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좀 풀렸어. 좀 감정이, 상했던 감정이 조금 풀리긴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어요.
30절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니,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야곱의 가정이 갑자기 세겜 땅에 딱 들어오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세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강제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래부터 이 세겜 족속을 알고 있던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저요 테러 집단이다.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치자,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작은 문제가, 작지는 않지만 작은 문제가 지금 야곱 가정하고 그 가나안 족속 전체하고 전쟁을 벌일 상황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의 문제는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이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특히 누구를 공격하느냐? 너무나 사랑스러운 후대를 공격한대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잘못 가져버리잖아요. 그 영향을, 그 대가와 그 결과를 다 자녀들까지 같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그 원인, 해답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인류의 조상이야. 인류의 대표자야. 그게 누굽니까? 아담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벌어진 일이 뭡니까? 희한해.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을 보니까 아담이 낳은 형제간에, 이 아들들이 형제간에 살인사건을 벌여요. 이 사건을 대강 보면은 형 가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벨은 칭찬받으니까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벌인 그냥 살인사건인가 보다. 아닙니다. 4장 3절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드리는 게 구약시대에는 예배예요. 그런데 제물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제물이 이 문제의 공격을 당한 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드린 게 뭡니까? 제물이 뭐예요? 곡식을 드린 거예요. 곡식은 뭡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절간 다닐 때 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무당집 찾아가서 천지신령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걸 종교적인 제물, 종교적인 예배라 그래요. 교회를 나와서 십자가 피의 제사라는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인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는 종교 단체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영적인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4장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만이 이 공격을 막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요셉 때문에 당대 복음화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훗날 12지파를 이룰 야곱의 아들 전부가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딱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 있어. 지금 서울의 강남처럼 노른자의 땅이 있어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 딱 정착을 하면서 요셉 때문에 오는 세상의 모든 달콤함을 막 누리기 시작한 거야.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 거친 땅에서 막 그냥 험하게 살다가 애굽에 그냥 모든 게 넘치는 애굽에 그 요셉이 또 종들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수종을 받아가면서 달콤함에 막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이 야곱 가정에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손들까지도 막 번성해.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복음 심어가지고 애굽을 복음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그 세상의 복을, 그 달콤함을 누리는 일에 인생을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요셉 이후로 당대와 후대가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요셉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를 막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줬던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이후에 그 후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벌어진 비극이 1장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죽여라, 살려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후대들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해답을 말씀합니다. 그게 3장 18절이에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셉 때문에 받았던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뚝 차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추락을 해버렸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우상들의 집합 장소가 애굽 아닙니까? 애굽의 우상까지 섬기게 됐어. 창세기 그 문제를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 문제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 이거 회복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을 굳게 붙잡고 이걸 가나안 땅 전체에 전해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이 20년간 괴롭혔던 그 잔머리의 황제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쳐나왔어요.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델 언약을 따라서 베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33장,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세겜 땅에 장막도 치고 땅도 사고 나름 또 이제 미안하니까 제단도 쌓고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편, 이러면서 자랑도 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땅에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가득한 세겜 땅에 10년을 머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보복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30절 야곱의 말처럼 야곱 가정, 그 조그만 가정과 가나안 족속 전체가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똑같은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네 입맛에 말씀을 맞춰가지고 세겜 땅에 제단 쌓아놓고 막 그냥 자꾸 막 그렇게 떠들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사닥다리 주인공이 오실 거기 베델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 개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여기가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개인을, 가정을, 사회, 문화를, 정치, 경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시대와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강단은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만 선포돼야 돼요.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강단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그럴듯한 다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시대와 현장이 망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개인마다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창세기의 그 네 가지 문제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평상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7천 목장, 그리고 네 가지 비전과 5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교회가 붙잡은 7천 목장과 네 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은요, 창세기 1장, 3장, 6장, 11장과 싸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것처럼 많은 해답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유일한 해답을 말씀합니다. 특히 지금도 계속되는 창세기 이 네 가지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삶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